항상 성경을 보다 보면 약간 특이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새벽마다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5장은 선지서답지 않게 한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해놨습니다. 레위기에도 특이한 사람들을 소개하는 장면이, 레위기는 계속 율법의 내용을 말하는데 레위기 10장을 보시면 갑자기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기도 하고요. 창세기 37장도 보면 느닷없이 유다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기도 하는 걸 보아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어떤 사람들, 어떤 사건을 통해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5장이 그렇습니다. 당시 유다 사람들과 레갑 사람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레갑 사람들과 하나님이 견주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믿을 신자에 바랄 앙자, 한자 그대로, 그럼 이렇게 바라보는 걸 말하죠. 이 신앙생활이에요. 바라보려면 같은 자리를 우직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쪽 저쪽 옮겨 다니면 제대로 보지 못해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잖아요. 사람을 한 번 만나서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여러 번 봐야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책도 반복해서 들여다봐야 어떤 내용인지를 훨씬 깊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독서 백편 의자현 그랬잖아요. 책을 100번 읽으면 뜻이 스스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경도 한 번에 우리가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안 읽으려고 작정하니까 아멘도 안 하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면 성경의 뜻이 스스로 드러나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보는 거예요. 보는 거, 한 자리를 지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시초는 자리를 지키는 데 있어요. 자리를.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대로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닻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구절인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기 때문이다. 지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책에 그런 글을 썼어요. 나무에 올라가 보면 못생긴 나무가 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도 항상 못생긴 나무는 누구도 베어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못생겼기 때문에. 그러나 대단한 사실은 못생긴 나무야말로 분재가 된다는 겁니다. 분재가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독수리가 높이 솟아오르기 전에 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같은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한참을 웅크리고 있습니다. 왜냐? 독수리가 웬만한 날개짓으로 하늘을 퍼덕여 올라가려면 이게 굉장한 에너지 소모가 있거든요. 독수리 날개가 어마무지합니다. 그러니 웅크리고서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다가 기류가 오면 팍 올라가는 거죠. 이게 독수리가 웅크리는 이유예요. 성도가 같은 자리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로 웅크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 위함이죠. 독수리처럼 영적으로 고지에 오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의미심장하게 이사야 40장 31절은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뭡니까? 오직 여호와를 뭐하는 자? 앙망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되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 같은 자리를 지키며 결국 그 자리에 있을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처럼, 따라서 신앙생활은 자리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말씀 듣는 자리를 지킵니다. 전도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을 지키십니다. 오늘 레갑 사람들이 바로 그래요. 레갑 사람들을 하나님이 되게 칭찬하셨어요. 예레미야서는 솔직하게 보시면 다 책망하는 내용밖에 없어요. 52장 내내 책망만 해요, 하나님이. 그런데 유일하게 칭찬하는 족속이 있었는데 이 레갑 사람들이에요. 레갑 사람들. 왜냐? 레갑 사람들에 대한 소개가 18절에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손주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어떻게 했다? 지켰다. 이 레갑 사람들은 자기의 선조 요나답이라는 사람의 규율을 지켰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자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는데 이 레갑 사람들은 뭔 일인지 선조의 말을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 뭐라고 합니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레갑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럼 레갑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레갑 사람들은 그냥 한마디로 요약해 말하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살던 목자들이에요. 목자가 누굽니까? 양떼를 기르는 목축업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레갑 사람들인데 베들레헴은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서울에 비하면 20분의 1도 안 되는 도시예요. 면적 자체가. 제가 베들레헴 도시를 면적을 조사해 보니까 한 39제곱킬로미터. 어디냐면 제가 살던 어린 시절 살던 전남 영광 홍농 읍이 38제곱킬로미터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동네죠. 그 작은 동네에 레갑 사람들이 평생 있었어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겠어요? 그들의 속내를, 그들이 그 베들레헴 지역에서 목자로서 자리를 지켰던 속내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 레갑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는데 그게 1절 2절입니다.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시작,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레갑 사람들을 데려다가 포도주를 한번 마시게 해봐라. 그럼 어떻게 하는지 봐라. 그러자 5절 7절에 레갑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왜냐하면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 7절을 보면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장막이 뭡니까? 텐트를 말해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동형 텐트가 있죠.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 너희 생명이 길리라. 포도주 마시라고 데려왔더니 포도주 안 마시겠어요. 왜냐? 우리 조상 요나답이 마시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선조는 집도 짓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지 말고 포도원 종자 씨도 뿌리지 말고 장막에만 살라고 그랬다, 이렇게 대답하는 걸 볼 때 뭐 이렇게 과민 반응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냥 포도주 안 마신다고 하면 될 텐데 굳이 집도 안 짓고 포도원도 소유 안 하고 포도씨 종자도 뿌리지 말고 그냥 장막에 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까지 대답하는 이 속내에는 이들이 포도주에 담긴 사실은 속사정이 있어요. 포도주를 마신다? 이거는 그들 안에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아주 중요한 속사정이 있는데 그게 이 예레미야서 이전 300년 전의 역사로 좀 들어가 봐야 돼요. 300년 전에는 오늘 예레미야서는 남쪽 유다라는 나라만 있습니다. 근데 남쪽 유다가 300년 전에는 위쪽에 북쪽 이스라엘도 있었죠. 남북의 나라였어요.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아주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압니다. 아합이라는 왕을 들어보셨어요? 아합은 그의 아내가 이세벨인데 바알 신을 숭배하던 왕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땅에 바알 종교가 엄청나게 부흥하던 시절이 있는데 그때가 아합 왕 시절이었어요. 사람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바알 종교를 따라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나? 아니요,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바알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싸우며 이렇게 말하는 장면 기억나십니까? 너희들은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두 신을 다 섬겼어요.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은 거예요.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거예요. 왜냐? 그 가나안 땅이 포도 농사, 이런 농경 문화였는데 이 농경 문화를 가장 활발하게 발달시켜주는 신이 바알 신이었거든요.
그러니 바알 종교를 이들이 숭배한 거예요. 이들은 포도를 농사짓고 포도주를 만들면 바알 신에게 기뻐서 막 축제를 벌이며 바알 신에게 포도주를 바쳤어요. 동시에 하나님께도 포도주를 헌주했어요. 그러니 그 시대는요, 혼합 종교였어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혼탁했어요. 다 섞여 있었어요. 하나님도 섬기며 동시에 바알도 따랐어요. 포도주를 마시며 바알 신에게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찬양을 드렸어요. 그러니 이 포도주라는 거는, 포도주를 마신다는 건 한마디로 혼합신앙의 매개체죠. 내가 바알 신도 따릅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이런 혼재된 신앙을 하나님이 싫어하셨습니다.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가와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세우셔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그 왕의 이름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예후라는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입니다. 이 예후가 일어나더니 그때부터 바알 종교를 척결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척결했습니다. 그는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모아다가 한날에 다 전멸시키고 바알의 제단을 전부 깡그리 깨 부숴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사람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리기 위해 한 사람을 동역자로 초청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레갑 아들 요나답이에요. 요나답. 열왕기하 10장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등장하죠.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누구를? 요호나답. 여기는 요호나답 되어 있지만 은가가 비슷할 뿐, 다르게 썼을 뿐 요나답을 말해요. 이 요나답에게 말하는 거예요. 레갑이, 아니 예후가, 너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지? 요나답이, 네 그렇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진실로 섬겨서 바알 종교를 지금 척결하는 거야. 너 나랑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나와 손을 잡자 해서 요나답과 예후가 손을 잡고 같이 가는데, 사실은 예후의 마음은요, 진실한 마음은 아니었어요. 그가 하나님만을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바알 종교를 척결한 게 아니라, 이전의 왕가가 바알 종교로 부흥을 이루었기 때문에 예후는요, 새로운 자기 나라를 이루려면 바알 종교가 아닌 새로운 종교를 이용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예후가 여호와 신앙을 이용해 먹은 거예요. 왜? 여호와 신앙을 주창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예후를 따라올 거기 때문에, 새로운 세력으로. 그러니 예후는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신앙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의미심장하게 예후에 대해서 평가해 놨어요. 뭐라고?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따르지 않았다. 그런데 요나답이 예후의 이런 면을 다 알게 됐어요. 예후도 나중에는 신앙적으로 혼탁해집니다. 그러자 요나답이 예후하고 손절합니다. 관계를 끊습니다. 왜? 예후도 타협하고 혼합된, 혼재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니까 요나답이 볼 때는 잘못됐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요나답이 자기 후손들에게 뭘 말하냐? 너희는 평생 동안 이 우상과 혼합되는 상징적인 매개체인 포도주를 평생 동안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후손들에게 말한 거죠. 더 나아가 집도 짓지 말라,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라, 아예 포도씨를 파종하지도 말아라. 왜냐? 그 당시 포도 농사를 지으려면 정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도 농사가 성행하는 그 땅에서 살려면 다 집 짓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 짓고 산다는 건 포도 농사를 짓는다는 거고, 포도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포도주를 만든다는 거고, 포도주를 만들게 되면 같이 포도주를 마실 거고, 그런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 바알 종교와 또 연합하게 될 거고. 그러니 요나답은 이런 후손들의 삶이 뻔하기 때문에 포도주 자체를 마시지도 말고 집도 짓지 말고 정착하려고 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강하게 요구한 겁니다. 그만큼 포도 농사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유혹이었어요. 얼마나 포도 농사가 잘 됐는가 보시면, 나중에가 아니라 그 앞서서 민수기 13장 23절을 보면 가나안 땅에 정탐했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현장 보고가 있어요. 민수기 13장 23절 보십시오.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 정탐꾼들이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메고 오거든요. 근데 가지예요, 가지. 근데 그 가지가 얼마나 크고 실했는지
둘이 막대기에다가 꿰어가지고 메고 오는 거예요. 요즘에 포도 드십니까? 포도송이가 아무리 큰들 우리가 손가락으로 잡으면 대롱대롱 그냥 매달릴 수 있는 포도송인데, 가나안 땅의 포도 농사는 얼마나 실하고 잘 되는지, 얼마나 포도송이가 큰지 두 남자가 나뭇가지로 매가지고 들고 와야 될 정도였어요. 그러니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포도 농사 짓지 않겠어요? 그게 잘 되는 건데, 그게 잘 사는 길인데, 그렇게 사는 게 뭐 나쁜 거겠어요? 다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누가 그것을 부정할 수 있겠어요? 이게 오늘날도 사실은 비슷하죠. 오늘날 삶의 방식을 저는 지탄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은연중에 우리는 세상 방식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다 잘 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도 어느 정도는 은연중에 인정하죠. 이 땅에서 잘 살려면,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잘 살려면 그래도 제법 서울권에 있는 대학 나와야 돼요. 경기권까지는 그래도 나와야 그래도 직장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가려면 좋은 고등학교 입학해야 됩니다. 그런데 좋은 고등학교 입학해야 되려면 어디에 입학해야 돼요? 좋은 중학교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좋은 중학교에 들어가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좋은 초등학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좋은 초등학교 입시를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좋은 초등학교 들어가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좋은 유치원에 들어가는 입시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좋은 유치원에 들어가는 입시까지도 있어요. 그렇게 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중견기업 이상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 땅에서 그래도 살 수 있다. 다 암암리에 우리도 그런 세상 방식을 부정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요나답이 볼 때 포도주를 마신다는 건 그 당시 시대사고 바알 신앙을 함께 혼재되어 살아가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런 요나답이 거절한 겁니다. 너희들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아예 포도 농사 짓지도 말아라. 정착할 생각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답이 이 혼합 신앙을 뿌리부터 근절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적어도 내 가정은, 내 가문은, 내 후손은 세상과 타협하며 혼합된 신앙의 노선을 걷지 말자. 하나님을 순전하게 따라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동관교회 성도님, 적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세상과 혼재되어 살아가고 있는 현상들이 많을지라도 동관교회 성도와 동관교회 가정과 동관교회 가문과 동관교회 후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요나답의 결단이었어요. 그럼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선택은 목자가 되는 거죠. 목자가. 목자들은 집이 없어요. 텐트를 치고 살아요. 목자들은 자기 땅이 없어요. 여기서 양떼를 먹이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이렇게 이동식 나그네처럼 사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베들레헴의 목자가 됐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신앙을 지킬 수밖에 없다면 그 목자를 자처해야 됐죠. 그래서 베들레헴 그 작은 도시에 뭐가 있다고 거기서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았는지. 근데 놀랍게도 후손들이요, 그 선조 요나답의 말을 지킨 거죠. 8절을 보시면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이 레갑의 후손들이 무려 몇 년 동안 요나답, 선조 요나답의 말을 지켰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놀라셔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선조 요나답의 말을 몇 년 지켜 살았냐면 예레미야 시대까지만 해도 300년을 지키며 살았어요. 300년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언제까지 지켰는가?
예레미야 시대 때가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이었어요. 그러나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뒤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뒤에 다시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때 당시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예요. 근데 느헤미야 3장 14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오죠. 분무는 베탁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누구요? 레갑의 아들 레갑이 여전히 등장하죠. 이미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70년 100년 가까운 시절 동안 다시 돌아왔더니 베탁게렘은 어디냐면 베들레헴을 말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여전히 누가 남아있냐면 레갑 사람들이 여전히 그 땅에 남아있어요. 그들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그들은 도대체 같이 휩쓸려 가지 않았나? 멸망당하지 않았나? 이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지? 그들이 바벨론 쳐들어왔을 때 잠시 먼 곳에 도망갔다가 안전해지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나? 아니요. 오늘 저희가 읽은 35장 11절을 보면,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어디로 들어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바벨론 침공이 한참이었을 때, 지금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지역이 멸망의 땅으로 변해가고 있을 때 이 레갑의 후손들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예루살렘 한복판으로 들어가요. 전쟁을 피해간 게 아니라 그 땅으로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이들은 그 땅에 침공당할 때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고 그 땅에 살아남아 느헤미야 시대까지도 여전히 베탁게렘 지방에서 그들은 다스리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여기에 있어요. 열왕기하 24장 14절을 보면, 그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는 다 사로잡아 가는데, 놀랍게도 누구는? 비천한 자들은 그 땅에 다 남겨놔요. 포로로 끌려갈 때 한 부류만 남아요. 그게 누구냐면 비천한 자들이에요. 비천한 자들은 누굴까요? 집도 없고 소유도 없고 떠돌이 신세고 기술도 없고 위협적인 존재도 아니고 바로 목자들이죠. 목자들, 레갑의 사람들, 이들만 그 땅에 남아요. 모두가 다 멸망돼 포로로 끌려가고 이방 땅에서 죽어가고 아무도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 채 다 흩어질 때, 참 신비하게도 하나님은 이 레갑의 사람들, 목자들을 그 땅에 남겨놔요. 그들은 느헤미야 시대 때까지 그 땅에 남아 지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길,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만 이 땅에서 어렵고 마음 아프게 이 곤고한 땅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길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애틋하게 그 발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도 동시에 지키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9절을 보면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전도의 자리. 그러니 예레미야가 이 레갑 사람들을 거론하면서 19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예언합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시작,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레갑 사람들을 참 기뻐하셨어요. 이들이 이렇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걸 너무 기뻐하셨어요. 영원히 그들 끊어지지 않을 거다. 내가 그들을 지킬 거다. 그들의 발을 지킬 거다. 사랑하는 동관교회 성도들의 발을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코로나로 인해 혼택한 시대, 누구도 지키기 어려운 시대, 그런 하나님 앞에 믿음과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전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는 우리의 성도들,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지키려고 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삶과 가정을 하나님이 두 눈을 뜨고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레갑 사람들의
예언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냐? 우리는 매년 연말이 되면요 항상 가슴 뜨겁게 바라보는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항상 연말만 되면 우리의 뇌리에서 스쳐 지나가죠. 그들이 누굽니까?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그 지역에 목자들이 있어요. 베들레헴 지역에 목자들이 있어요. 이 목자들이 여전히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이 목자들에게 어느 날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빛을 비추니까 이들이 너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말해요.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너희에게. 누구에게? 목자들에게. 그냥 곁에 예수님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 근방에 그냥 목자들이 가까이 있어서 걔네들을 그냥 엄격결에 데려다가 그들에게 보이신 게 아니라 지목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이 혼탁한 시대에 자기 선조의 말을 300년 동안이나 지켰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까지 이 목자들은 몇 년 동안 선조의 말을 지킨 거냐면 무려 1000년 동안 지켜온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목하시며 지명하시며 너희에게 내가 보이노라. 이 혼탁한 시대에 동광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보이노라. 동광교회 그 집사님에게 내가 보이노라. 동광교회 그 권사님에게 내가 보이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처음 보여진 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우연이 있습니까? 우연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역사는 늘 필연입니다. 필연. 1000년 동안 선조의 말을 지켜온 이 사람들에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한 자리를 지켰던 자들에게 이 사상을 지키고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가장 먼저 알게 하셨어요. 보이신 거죠. 누구도 지키지 않아요. 그 헤롯 예수님 태어날 당시도 누구도 아기를 다 죽이는데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헤롯이 얼마나 무참하게 아기들을 죽입니까? 베들레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애곡 소리가 들립니까? 그때 그 세상을 지키고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낸 이들은 목자였어요. 목자. 우연이 아니에요. 이와 비슷한 사건을 우리는 1500년 전에 애굽 땅에서 또 봐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많이 성장하자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협적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잔혹한 정책을 쓰는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요단강에 빠져, 나일강에 빠져 죽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애굽의 막대한 권력을 누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야 되는 상황 가운데 이제는 아이가 남아나지 않을 그 시대에 출애굽기 1장에 보면요 너무 가냘픈 두 여인이 등장해요. 이름이 시브라와 부하예요. 산파들이죠. 산파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심을 저버릴 수가 없었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야 된다는데 이들의 마음에는요 저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양심이 있었어요. 말씀을 지켜야 됐어요. 그래서 이들은 애굽 왕 바로의 언명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어기고 그들은 아이들을 살려요. 그러자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 뭐라고 나옵니까? 그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죠. 번성하고 그 민족이 강해지죠. 생각해 보세요. 2명의 노인네가 힘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두 노인이 아기를 살려봤자 얼마나 살리겠어요? 그 민족을 흥왕하게 해봤자 얼마나 흥왕하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 노인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킨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킨 거예요. 나는 도무지 아이들을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양심껏 하나님 앞에 아이를 살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개입하셔서 그 민족을 흥왕하게 번성하게 하신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1장 21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에게 그 신실한 믿음을 지켰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그들의 가문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동광교회 성도님들, 우리 동광교회 가족들, 가문들, 우리 다음 세대가 이처럼 흥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문과 가정이 흥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흥왕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서부터요? 어디서부터요? 제가 여러분이 우리 가문의 요나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지켜가는 겁니다. 코로나라서 이제 우리에게 기회가 생긴 거 아닙니까? 혼탁해져 버리는 믿음의 삶, 혼탁해져 버리는 예배, 혼탁해져 버리는 우리 신앙의 걸음들, 이런 걸음 속에서 이제는 누군가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의 자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켜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동관교회,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다른 성도들은 어떨지 몰라도 우리 동관교회가 이 시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지켜가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대 동관교회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의 손으로 흥왕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요나답이 가졌던 믿음의 걸음이었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한 발을 지키는 자들을 눈여겨보고 계세요. 거룩한 발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우리나라는 그냥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가볍게 복음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요, 복음이 들어오기에는 너무 폐쇄적이었고, 복음이 들어오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면 잡아다가 죽이는 세상 아니었겠어요? 미개한 국가였죠. 미전도 종족 가운데 가장 미개한 선교사들이 왔을 때 깜짝 놀라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런 나라에 선교사들이 왔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영국에서 수많은 나라에서 왔는데,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깜짝 놀란 한 가지가 뭐냐면 전 세계 유일무이예요.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 이게 있었는가?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존재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놀랍게도 성경이에요. 성경. 어떤 나라도 성경이 먼저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대한민국에는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어떻게? 중국에서 선교를 하던 사람들이, 외국 선교사들이 성경을 이제 번역하죠. 그런데 그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 한국에 살던 조선인들이 중국에 넘어왔다가 사업도 하고 무역도 하던 사람들이 성경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성경 번역 작업을 도와주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자기 나라 말도,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는 과정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데, 성경을 자꾸 번역하다 보니까 이들 가운데 마음에 감화가 생기고,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사로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요, 먼저 성경을 가지고 국내로 들어왔어요. 나중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 보니까 이미 번역된 성경들이 있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깜짝 놀랐죠. 한 번도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전에 말씀이 증거된 나라가 없는데, 그 성경책을 들고 왔던 한민족, 그리고 그 성경책을 들고 있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들고 있기가 무서우니까 이걸 다 찢어요. 찢어가지고 뭐 하냐면 집안에 벽지로 발랐어요. 벽지로 발랐는데 어느 날 선교사님들이 숙소를 찾다가 그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죠. 하룻밤 자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 천장을 보고 좌우 벽을 보니까 웬걸로 이상한 글씨의 벽지들이 막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성경 말씀인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 집을 이 땅에 들어와서 교회로 샀죠. 그 집이 우리 한국 땅에 최초로 세워졌던 널다리골 교회가 됐죠. 널다리골 교회에서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시작됐죠. 이 평양의 장대현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한국 민족을 사랑했던지 1907년도에 이 땅을 횃불로 태워버린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임했죠. 그래서 그 유명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이 땅에 불길처럼 타오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왜 한국을 사랑하고, 지금도 왜 한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왜 한국 땅을 여전히 하나님이 축복하시냐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땅의 선조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목숨처럼 사랑했어요. 우리나라 부흥의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경회라는 문화예요. 사경회 들어보셨잖아요.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다른 나라에는 통성기도도 없어요. 다른 나라에는 새벽기도도 없어요. 다른 나라에 금식기도도 없어요. 다른 나라에는 사경회도 없어요. 우리나라에만 이상하게 사경회, 새벽기도, 금식기도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괴롭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요, 성도들이요,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100리, 200리 되는 곳에서 곡식을 짊어지고 평양 장대현 교회로 말씀을 듣기 위해 와요. 5일, 6일, 2주 동안 말씀을 전하면 그 사경에서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그들이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이 땅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지키며 목숨을 다했던 선조들 때문에 이 땅에 성령을 부으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랑하는 한국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선조들의 믿음이었어요. 혼재된 신앙이 없었어요. 말씀이라면 목숨을 다 바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냐 비방하는 이들 많았어요. 그리고 혼재된 길을 걸어간 이들 제법 많았습니다. 일제 치하 가운데 얼마나 잔혹했습니까? 신사 참배를 의도적으로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목사들에게 신사 앞에 한 번만 절하라는 거예요. 한 번만. 그게 뭐 우상숭배냐는 거예요. 너희 성도들 지키고 교회들 지켜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구슬이면서 목사들에게 신사참배를 요구했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나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38차인가 신사참배를 가결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신사 앞에 절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라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며 목숨을 걸고 자기 믿음을 지켰던 이들이 있죠. 주기철 목사님, 손영호 목사님, 또 장로님들 여러분들. 그런데 진짜 가슴 아픈 건 그들을 향해서 제일 욕했던 이들이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너만 잘났냐? 너만 믿음 지키냐? 너만 그 길이 의롭다고 말하는 거냐? 이렇게 막 욕하고 비방하고 그 믿음의 길을 나무라고. 우리가 다 살자고 이러는 건데, 우리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우리 성도들 보호하기 위함인데, 한국교회가 앞으로 일제 치하 가운데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잠시 좀 일했다가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부지기수로 많았어요, 전국에.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도 바보스럽게 미련하게 신사참배는 우상이라며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 비천한 자가 되어서 감옥의 신세를 지면서 7번, 8번씩 고문을 당하면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고문을 당하면서 혹독한 고문에 손발톱이 다 빠지고 얼마나 독극물을 눈과 코와 입으로 쏟아 부어버렸든지 그의 안에 있던 내장이 터져서 나중에는 배가 불룩하게 튀어나오고 사람의 모습이 아닐 정도로, 그 평양의 형무소에 갇혀 있을 때 이제 그의 아내 오정모 사모님이 그의 아들 7살 배기 주광조, 지금 이제 장로님이시죠, 주광조 장로님을 데리고 주기철 목사님을 마지막 면회하러 갔죠. 오정모 사모님하고 주광조 장로님은 그때 딱 알아봤어요. 뭐를? 아버지 이제 죽을 거라는 거예요. 딱 죽을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래요. 뭐라고요? 목사님, 나올 생각 마시고 감옥에서 순교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광조를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참 인간적으로 보면 그 김현희 작가가 쓴 이 주기철 목사님 일대기를 제가 군대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그때 진짜 막 가슴이 뜨거웠어요. 주기철 목사님이요, 믿음이 탁월해서 그걸 견딘 게 아니에요. 너무 괴로워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도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오정모 사모님과 아들이 돌아서며 나갈 때 이 주 목사님이 한마디 이렇게 던졌다고 하잖아요. 나 따뜻한 숭늉 한 사발 마시고 싶다고. 그게 인간적인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발 못 마시고 결국
형무소에서 순교했어요. 얼마나 잔악한지 아십니까? 일본 군들. 그 주기철 목사님이 형무소에서 순교를 하면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잠들었다가 깨어나, 순교자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그 피를 받으시거든요. 그러면 그 땅의 성도들을 깨우시거든요. 이걸 악한 이들이 알아요. 그러니 그 전에 어떻게든지 주기철 목사님을 추록 감옥에서 내보내려고, 그래서 오종모 사모님을 꼬드기고 남편 데려가라고 설득하라고. 근데 그걸 오종모 사모님도 주기철 목사님도 알았기에 감옥에서 순교하시라고.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순교했죠. 그리스도인들이 막 깨어나기 시작했죠. 일화에 따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의 장례를 치러요. 그 평양의 교인 성도들과 함께 장례 행렬이 초라했죠. 그런데 그 장례일이 지나가는데 맞은편에서 일본 군대가 지나가요. 그런데 이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데 일본군 신사가 일본군 이 군인이 멈춰요. 언제까지? 이 주기철 목사님의 장례 행렬이 지나가기까지. 실제인지 모르지만 그 글에선 이렇게 기록이 났어요. 그 순사가 그 주기철 목사님의 장례 행렬을 향해서 경례를 했다고 하죠. 그조차도 신앙의 순전한 자리를 지킨 한 사람을 존경하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이,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한국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순전한 믿음을 지켰던 이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발을 지키십니다. 오늘도 그들의 발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 아닙니까? 레갑의 사람들, 레갑의 말을 따랐던, 요나답의 말을 따랐던 사람들. 그러니 우리 동방교회 성도님들, 우리 비천에 빠지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맙시다. 잘 오셨어요. 잘 견디셨어요. 그 믿음의 길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높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동방교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지만 저희들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의 길을 계속 지켜갑시다. 예배의 자리를 지킵시다. 기도의 자리를 지킵시다. 말씀의 자리를 지킵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문과 가정을 반드시 흥왕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 자자손손 후손들을 흥왕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내 가정과 내 가문과 내 여생을 하나님 순전한 길을 걸어가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